10장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에 기록되어진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합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직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직원사님한테 제가 그 금요일 날 저희 한일병원 앞에 그 벚꽃길을 쭉 차로 이제 돌고 이렇게 그거 본 거 가지고 직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직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강단에서 맨날 꽃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창조해 놓으셨다고 그게 느껴진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딜 차를 몰고 나가도요, 어느 골목을 가도 저희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돌아봐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걸을 만한 어떤 재미가 생기고요, 드라이브 할 만한 어떤 재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꽃 피는 계절을 맞이해서 또 산으로 들러 나가서 이런 자연들을 또 즐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주일 월요일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하루 만에 꽃이 확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방 피네?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진짜 만개입니다. 너무 예뻤는데 안타까운 건 다음 주말 되면 없을 거예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요즘 시끄러우시죠? 잠 잘 못 주무시죠? 얼마나 메가폰을 틀어놓고 떠들어대는지 좀 막 시끄러워가지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막 서로 막 뽑아달라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럽니다. 일주일 지나면요.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싹 사라집니다. 언제 인사하러 다녔냐 할 만큼 싹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평생 옆에 있을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다 잡았다 하는 순간 어느 날 싹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래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그것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어느 날 다 시들고 말라서 없어지니까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주 일부 예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좋았어 하고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아멘 하시면서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딱 화합하세요. 결부시키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골수와 관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과 정과 육 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던, 영적으로든 마음과 생각에 아니면 육신적으로든 힘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응답을, 이 비밀을 가지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어떤 사람이 된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 자녀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세요. 그러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내가 괜찮은데, 내가 진짜 쓸만한데, 근데 요만큼 모자라요. 다 좋은데 한 2%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한 2%만 딱 채워주면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착각입니다. 아직도 내가 괜찮다, 내가 할만하다, 내가 쓸만한 존재다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큰 착각이라니까요. 성경은요 저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멸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전 멸망이라니까. 쓸모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부분도. 내가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내가 그래도 좀 능력도 좀 있고, 외모도 괜찮고. 아니요. 어떤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외모가 괜찮고 뭐 힘이 있고, 시체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전에 아무리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죽어버린 시체는요 그냥 말 그대로 화장을 하거나 매장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와 같이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가지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두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냐?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표대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행복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불완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야. 나와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피조물 된 사람은 창조주 안에 있어야 돼.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의 기본 조건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리 다 가져도 죽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그게 기본 아닙니까? 다 가져도 뿌리 뽑히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진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형상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짓말쟁이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만든 것입니다.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요,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행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이상하죠. 나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아닌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한 번 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주처럼 재앙처럼 운명처럼요,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가져보고 공부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온갖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끝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다. 맞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인생의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팔자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졌을 때 이런저런 방법 다 썼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요 9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때마다 바로가요 벌벌벌 떠면서 제발 우리를 놔줘라. 너희는 우리를 떠나가라. 우리를 좀 가만히 둬라라고 할 만큼요 큰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은 완고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자유가 되어주고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참된 해방과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얽매이고 매이고 갇혔던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왜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착각이에요. 행복에 대한 착각.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직도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이냐? 요 사단에게 매여있던 이 잘못되어진 운명에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체질되어졌어요. 계속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저 세상에서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되어서 맨날 무거운 짐 지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밤에 들어가면 그냥 쪽방 같은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들고 거기 막 몇십 명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마음의 온통 소원이 뭡니까? 배 좀 불러봤으면. 이게 온통 소원이에요. 맞죠? 워낙 가나요? 워낙 힘드니까 야, 좀 넓은 집에 살아봤으면, 좀 편한 데서 잠들어 봤으면. 성공의 기준이 뭐가 됐어요? 그게 딱 되어졌어요. 애굽 사람들 보니까 넓은 집에서 안락하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자기 할 것, 즐길 것 다 즐기고 사니까 저게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게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요, 성공의 행복의 조건이 일단 의식주의입니다.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지.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하면 기준이 여기 있다니까요. 내 이름 내려고 그래요. 명예요.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이게 다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울어봐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덕 좀 봐서 이 지질이 이 궁상 같은 가난의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이 연약한 몽둥이 좀 치유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인생에 좀 팔자가 좀 확 펴가지고 좀 성공도 하고 좀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래도 좀 보기에 괜찮은 인생 되어지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까? 그러면 다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야죠. 그렇죠?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해야죠. 그렇죠? 우리보다 성공하는 사람은 행복해야죠. 세상에 내가 이거 없어서 불행하다면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집에서 사시는 분들 가만히 가서 보세요.
야, 참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 생각하십니까?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보십시오. 야,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보십시오. 아, 진짜 너무 부럽다. 참 행복하겠다. 나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요, 전혀 안 들어요. 난 저 자리 세워줘도 못하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 무너진 상태에, 너무나 멸망당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딱 맞춰졌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눈먼 돈이 여러분들에게 한 10억, 20억 뚝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요, 대혼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대혼란이라니까요. 이 안에는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없습니다. 환경이 더 안 좋습니다. 더 피폐하고 황폐한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에요.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다른 거 다릅니다.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이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이걸 알려주세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되어지는 모든 축복이 있어. 이거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요, 만나도 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마시게도 하시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주시는 이유, 40년 동안 의복이 낫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도록 하셨던 그 이유,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 그거 누리면서 사는 거야.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놀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밥 숟가락 들고 입에다 이렇게 쿡쿡 넣어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신다 놓고 우리는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됩니까? 일 안 하면 당장 배고파요. 맞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면 그냥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배도 안 고프고 누군가 그냥 갑자기 까마귀 때나 뭐가 와서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좀 물어다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또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맞죠? 가나안 정복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거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를 보내시냐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가정에 왜 하필이면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만나서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에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겨우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왜 일합니까? 그 현장에 증인되어지게 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현장 아닙니까? 사단이 완전히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진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부터 참 행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결단하세요. 나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떤 문제,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지 아니하고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만 섬기겠다. 다 결단하세요. 그러면서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내 형편을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요.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진짜 한 번만 보기만 하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위에서는 그런 비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 가치, 기준, 경험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마다 변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요. 평안도 안식도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요 계속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거든요.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크게 실패했던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되어져요. 비슷한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한, 근데 완전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냐면 나 봐, 나.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아니고 나 봐, 나.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잖아. 이런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자랑해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 주셨어. 뭐 이런 거 자랑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목이 곧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아니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헌신한 게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 보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교만해지냐면요. 제 목사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스스로 목이 곧아져 버렸어요. 이거요.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을 스스로 곧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난지 일주일 정도 되어지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성기에 그 표피를 띄어냅니다. 남자아이들의 성기에 표피를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뭐로만 생각했냐면 그냥 하나의 의식이에요. 민족의 전통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뭐는 잊어버려요? 피 언약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날자마자 할례 행해놓고 그리고 손잡고 가가지고 바알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저 우상 앞에 그 몰락이라는 그 신은요, 불의 신이거든요. 그 불 가운데로 행하게 하면서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계속 저주당하고, 근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록해요.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할례로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에다가 할례 받으래요. 그렇죠? 마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야 돼요. 그렇죠? 마음에요. 마음에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의 이유,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 말씀으로 딱 기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내 안에 우리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 되어져서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막 다 흐르지 않습니까? 피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괴사돼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피가 우리의 이 마디마디 저 손끝 발끝까지 머리카락 끝까지 다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이 가치를 드립니다.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의 그 흐름, 풍조,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걷게 하시는 그 여정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